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캄캄한 인생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정의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사망을 깨뜨리고 어둠을 파쇄하고 실패와 절망의 두려움에서 살리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살아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한 축복의 일들이 지금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게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었는데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제가 16살 때쯤 됐으니까 한 38년 전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모범 청소년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군수가 물어봤어요. 완도 모범 청소년상을 받았는데 뭘 갖고 싶냐고 물어봐서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이클 자전거가 갖고 싶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자전거도 귀할 때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클 자전거는 귀에서 살 수도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며칠 있다가 진짜 사이클 자전거가 우리 집에 도착했어요. 그때 당시에 한 20만 원 이상 됐던 거예요. 그 사이클 자전거가. 38년 전에. 그러니까 그 군수가 너무너무 제가 이뻐 보였나 봐요. 그래서 선물을 하나 주고 싶은데 뭘 갖고 싶냐고 그러니까 사이클 자전거를 달라고 하니까 깜짝 놀래더라고. 표정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구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사이클 자전거가 집에 왔어요. 얼마나 좋은지 기분이 막 하늘로 훨훨 날아갈 것 같았어요. 애지중지하며 탔어요. 돌이 많은데 지나가면 내려서 끌고 갔어요. 그렇게 막 마음이 그 사이클에 가 있는 거예요. 제일 싫은 날이 언제냐? 비 오는 날. 비 오면 이 자전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창고에다 넣어놨다가 짐이 많이 들어오면 또 그 부엌에다 놔놨다가 또 많이 들어오면 잠잘 때는 내 방에 넣고 잤어요. 그럼 맨날 닦고 뭐. 그런데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었어요. 여러분은 그런 선물 하면 떠오르는 기억이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뜻 세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매일매일 이런 선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오늘 에베소서예요. 당시 에베소는 철학의 도시요 정치 경제의 도시였어요. 특히 에베소는 로마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을 만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월등한 도시였어요. 자, 경제가 월등하면 뭐가 많아요? 죄가 많아, 죄가. 경제가 월등한 나라일수록 범죄. 하나님이 이거는 사회적 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된 거였습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와 더불어 옥중서신에 속한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영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말씀. 교회.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강조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 곧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 이 지체들이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내 팔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눈이 범죄한다고 눈을 빼버리고 팔이 범죄한다고 팔을 잘라버리고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 몸 중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왜 성경이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할까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한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세요. 아멘. 지금 세상에 교회가 많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본 교회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교회가 너무너무나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받을 그 교회가 아니 예수님의 포도나무고 줄기고 우리는 가지인데 그 가지 줄기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지체 중에 눈에 해당하는 어떤 지체가 범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내야 된다. 어디서? 교회 안에서. 왜? 눈이 범죄하면 그 범죄가 어떻게 해요?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까지 범죄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는 그래서 뽑아내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우리 교회에서 퇴출이 있었어요. 퇴출. 제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장로들의 말을 안 듣거나 지도자들의 말을 안 들으면 출교시켰죠.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출교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성도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신방을 가면은 그 신방을 가면 이런 말들을 해요. 목사님, 우리는 주일만 잘 나가고 할 테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한 몸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지혜로운 5 신부와 미련한 5 신부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기름. 그 기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엘라이온이라는 게 엘라이온.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성령을 말하면 그 미련한 5 처녀들이 가서 기름을 준비해 왔는데 문이 닫혀 안 열리잖아요. 성령을 구해왔는데 어떻게 안 열릴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엘라이온. 기름은 성도들의 내적 신앙생활을 말해요. 자, 등은 람파스, 외적 신앙생활을 말해요.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빛난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내적으로. 밖에 나가면 교회인 줄 알아. 그럼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 간의 그 커뮤니,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너희는 일어나면 형제에 가서 뭐 하라고요? 문안하라는 거예요. 문안. 이 문안이 뭐예요? 내적 교제하는 거예요. 이런 교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요즘 교회는 내적 교제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적 교류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간에는요, 서로 교류하고 서로 돕고 서로 지지해주고 양보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의 말이에요. 그리고 그 또 다른 큰 주제 하나는 그 하나됨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에베소서가 강조하고.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과 하나요, 성부 하나님과 하나요, 성령 하나님과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오셨어요. 아멘.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 그리고 우리의 연합된 예배는 하늘로 올라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예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연합하고 성령 하나님과 뜻이 맞고 한 마음이 돼야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희라는 단어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비별을 살렸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원어 성경에 보니까 죽었던 에이미 네크로스라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이 에이미 네크로스는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우리가 귀가 닳도록 히브리어로 하야 들었어요. 존재의 상태. 그런데 그것보다 이 에이미는 좀 더 진일보해서 에이미라는 단어는 본질에 대한 단어예요. 우리 영어의 비동사, 우리 중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I am a boy, I am a girl. 나는 소년이다. 나는 소녀다. 이렇게. 이게 뭐예요? 본질이 뭐냐. 우리가 영어 시간에 뭐부터 배우는가? 본질. 너는 뭐야? 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너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에이미 네크로스라는 거예요. 네크로스는 죽었다, 시체, 사망,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런데 에이미 네크로스, 나는 사람이다 이래야 되는데 나는 시체다 라는 거예요. 죽었던 너희를 말하는 것은 너희는 이미 너희 스스로 너의 본질을 봐. 나는 죽은 상태야 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 네크로스, 죽은 자, 시체, 생명이 없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은 시체야 라는 뜻이에요. 과거의 죽은 자가 아니라 현재형. 지금 넌 죽었어 라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니, 지금 나는 살아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왜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죽음, 네크로스 이 단어와 우리가 계시록 2장에 보면 내가 죽도록 다나토스 사망, 이 죽음 네크로스와 다나토스는 같은 뜻 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 어떤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 있지만 아직 죽은 건 아니에요. 여기 네크로스도 죽었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 목숨이 딱 끊어서 죽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죽은 건 아니지만 살아있는 것 또한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죽게 돼. 아직 네 목숨이 붙어 있지만 그런 모습,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끝은 사망이다. 그럼 무엇이 사람을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로 떨어지게 하는 걸까요? 이사야 59장 2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에베소 4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원인이 뭐라고요? 죄다 이 말이죠. 죄가 들어오니까 어떤 증상이 일어나요? 총명이 어두워져. 무지해져.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그렇다. 뭘 해야 될지를 몰라.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왜요?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어요. 여러분 갈피를 못 잡습니까? 그러면 돌아와야 돼.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돌아와야 돼. 어떤 사람들은 막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막 기도를 받으러 다니고 예언을 받으러 다니고 그래요.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하면 된다? 돌아오면 된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가? 돌아가기 싫은 거야. 돌아가기 싫다기보다는 돌아가기 힘든 거야. 돌아가면
제약이 많잖아. 이것도 하지 마라. 아니, 이것도 안 해야 되고, 저것도 안 해야 되고, 기도하러 다녀야 되고, 예배하러 다녀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미래는 알고 싶은 거야. 그렇게 다니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정말 이건 정말 궁금해. 영적으로 좀 팀분에게 물어보고 싶어. 이럴 때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자,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그러니까 죄가 뭔가 딱 생각이 나면 난 죽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네 안에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죽은 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나는 살아있는 자예요. 아멘. 살아있는 자는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살아있는 자는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는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행동하는 거예요. 이런 자로 여러분을 여기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과 인생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가 뭐예요? 성도. 성도는 사단에게서 떠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 이 사람이 성도예요. 아멘. 여러분이 인생과 삶에 무슨 삶을 살든지 사단에게서는 떠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도예요. 아멘. 이게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있나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뭘까요? 신자, 그 불신자는 성경이 말할 때는 지정의가 모두 죽었다. 지적인 감각, 정적인 감각, 의지적인 감각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복종하지 않으면서 순종할 수도 없는 자들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자, 성도와 안성도, 성도와 불신자. 여러분, 영적인 얘기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희한하죠? 자, 꼭 시체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죄로 인하여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에베소서 4장 18절.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고 서로 화기애애하다가 예수님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굳어지고 얼굴빛이 변해. 희한해요. 절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그래. 안 그러거든요. 그런데 꼭 예수님 얘기만 하면은 얼굴이 굳어져. 멀쩡하던 사람들이 굳어져. 이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다. 여러분, 영적인 얘기를 하고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충고가 오고 가는 사이에서 여러분 혹시 마음이 굳어지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잘못 지적하든지 아니면 내 마음이 굳어져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오는 결과인가? 그 결과가 어디서 왔는가? 오늘 본문 2장 1절이라는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야 라는 거예요. 나 살아있는데 왜 자꾸 죽은 자라고 하지?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아니,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죽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 죽을 자가 아니고 이미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공간 속에 있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사망 속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러나 사망이 주님을 가두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 살려내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영혼 없는 몸, 행함 없는 믿음, 이건 다 똑같은 얘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과 소통의 부재, 교회는 다녀도 신앙생활이 없는 자,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마른 뼈라고 생각할까요? 지금 나의 상태,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성경이 회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라갔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게 죽은 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첫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성도도 그렇게 따를 때가 많아요. 여기 풍조가 뭐예요? 풍조, 아이온이란 단어는 영겁, 무한히 긴 시대,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자기 자신들이 즐기는 이런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믿는다는 거예요. 내일도 이렇게 될 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영원한 게 있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것처럼 여기도록 조장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영혼은 하나님 손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지금 현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을 찾아보기 힘들고 교인들은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그렇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합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힘 있는 자들의 말을 따르고 친구들의 말을 더 신중히 따르고 주의 종들이 말하는데도 안 들어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죄인인 줄 알면서 그들의 권함을 따라 죄의 자리로 가는 거.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으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 세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네, 그들 곧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이 하는 짓은 모두가 다 육체를 따라 지낸다는 거예요. 여기 육체를 따라라는 단어는 카타예요. 카타. 뭐뭐로부터 아래로, 뭐뭇을 따라, 뭐뭇을 끼고 위에서 내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이 하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뭐를? 내 영혼을. 육체에 따라서 육체가 나를 이끌고 가는 거는 영혼을 주저앉히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을 다운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쳐서 성령께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려가면 안 돼요. 내려가면. 지금 교회 안에도 통제할 수 없는 육체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장로가, 집사가 술에 빠지고, 권사가 니나노 닐리리아, 그런데 가고, 교회 안에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 안에서 만족을 못 하는가?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어디 가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성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가운데서 다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가 새를 불리고 새를 늘리고 확장하고 이런 데만 정신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도가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어떤 힘든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체크해서 교회가 그 어려운, 힘들고 고난과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는 역할이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무엇을 하든지 내버려두고 헌금만 많이 하고 그러면 땡이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잘 선택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또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분노와 시기, 질투, 당짓고 이간질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주권이 되어야 되는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때문에 갈라지고 쌈박질하고, 이거는요 세상에 있어야 할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움직여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는 거예요. 교회 또한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상적인 안목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이런 것에 목적지를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는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천국 가기에 안전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기에 안전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과 소통하기에 내가 그렇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로마서 2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신자들은요 반드시 그날이 오기 때문에 소망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염려, 마음의 불안을 제거하시고 오직 주님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계시는 자와 같은, 주님이 계시는 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우리가 무엇으로 죽었습니까?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로 죽습니까? 허물로 죽는 거예요. 죄가 결국 사망이에요. 여기 허물, 파랍토마, 이 단어는 죄, 범죄, 허물, 실수. 자, 죄라는 단어가 있어요. 죄라는 단어가 있고 허물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죄라는 단어와 실수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죄라는 단어, 실수라는 단어를 합쳐놓은 게 허물이에요. 이 파랍토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곁에 떨어짐, 진리에서 벗어남, 범죄 행위, 그러니까 실수든 죄든 일부러 지은 범죄든 모두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죄가 있고 범죄가 있어요. 죄는 뭐예요? 그냥 그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 자체가 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죄예요. 그런데 범죄는 뭐예요? 죄인 줄 알고 짓는 거를 범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파랍토마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죄, 범죄, 허물, 실수가 다 들어있는 단어예요. 결국은 이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기 1절에도 나왔지만 여기서 죽었던 이 단어 에이민 네크로스가 뭘로? 허물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끊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구원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이 그 구원, 소조라는 단어는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단어들은 대부분 구원이에요.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거듭남이란 단어도 이 땅에서는 죽고 위에서 다시 살아나. 땅에서는 죽고 이 공간에서는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소조라고 하는 이 단어 또한 어떤 단어냐면, 자, 사망의 자리가 있어요.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진 것, 이걸 구원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타락의 자리, 세상 범죄의 자리에서 거룩의 자리로 옮겨졌어요. 이거를 구원, 소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법칙은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은 공간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하나님 나라,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죽음이란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택한 자들의 구원은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이동시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죽음이란 단어는 인간이 어떤 죄의 행동으로 인하여 사망의 자리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 어떤 죄, 그것이 나를 사망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자, 때로 저와 여러분이 무심코 하는 행동이 나를, 내 영혼을 네크로스, 시체,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려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전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무심코 하는 행동인데 그런 게 있어. 자, 그래서 내 영혼이 어떤 죄의 모양을 가진 행동을 하려고 한다면 내 영혼을 탁 잡아서 생명의 자리로 끌고 가야 돼. 할렐루야. 은혜 받아야 될 자리가 있는데 돈 때문에 가야 돼. 가려고 하면 탁 잡아서 은혜의 자리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크로스와 같은 장소적인 개념을 가진 거예요. 자, 예배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들어가다, 들어오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예배 자리로 들어오네? 라는 거예요.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 예배의 자리를 야곱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곳이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천국.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신자들이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배의 자리로 나는 들어가.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예배의 자리로 들어오네? 그 예배의 자리가 뭐예요? 천국. 할렐루야. 이런 공간적인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5절 말씀에 그런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살려내셨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 선물이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살려냈다는 거예요. 이게 공간적인 개념. 죽음의 자리가 있는데 살려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도 있지만 살려내는 자리도 있다는 거예요.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살려내셨다. 우리 그 살려내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마음이고 생각이고 행동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랑, 그런 행복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살려내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를 살리신 그 능력이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이 말씀에 반론을 제기할 존재도 없고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사망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장사하고 군사를 세워 지키게 하고 바위 덩어리로 그 무덤을 가로막았으나 그 절망의 상태, 좌절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상태에서 무덤을 깨뜨리고 사망 원세를 이기고 원수 마귀를 정복하고 부활하신 능력이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10절을 요약한 말씀. 자, 그럼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고 너희는 미노 분별하던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가 이 5절, 6절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뭘까요? 네.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해요. 3번.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앉히시고. 3번 같은 의미의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3단어의 공통점이 함께라는 거예요. 쉰. 이 단어는 뭐뭐와 함께, 뭐뭐와 더불어, 뭐뭐를 포함해서, 뭐뭐를 동반해서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자,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의 자리에서 살려냈는데 더불어 누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시켰는데 더불어 누구도, 나도. 이게 함께 쉰.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한 여러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실 때에 여러분의 영혼도 이미 그때 살리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쉰이라는 단어.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상처의 자리에서 건지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건지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살리다, 쉬조 포에이오라고 하는 단어는 창조하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하다, 만들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쉬조 포에이오라는 단어는 사망과 암흑의 나락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다, 살려내다. 그런데 건져내고 살려내는데 어떻게? 함께. 누구와 누가 함께? 예수님과. 여러분이 뭘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걸 보니까 누가? 신부가 누구를 위하여? 신랑을 위하여. 신부는 누구? 신랑은 누구? 예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런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여겨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함께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함께 살리는 거야 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만족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하고 어떤 일을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런 나를 죽음에서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했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어떤 일을 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이게 뭐라고요? 사망. 이런 삶이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이 땅을 뭐라고 말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세상 자체가 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이 사망이다. 사망. 자, 이 단어 쉬조포에이오, 이 단어가 여기서 동직설 과거 능동태로 쓰였어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했다. 과거. 예정했다 이 말이에요. 창세전에. 그런데 능동태, 우리 자신 또한 능동적인 결심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려.
예수님이 살리는데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해.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이 함께 살린 것으로 간주해 준다. 믿습니까? 아니,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그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눈꽃만큼만 했던 그 일들을 주님이 야, 너가 나와 함께 했어. 이렇게 인정해 준다. 이게 선물입니다. 이런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있어요. 아멘. 사람을 살리는 일은 주님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만 해요.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다 살고 싶은, 아니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공동의 힘으로 살아나야 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살아나도록 애써,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자리에 가, 은혜의 자리에 가고, 기도의 자리에 가고, 예배의 자리에 가고 가라, 이 말이에요. 살아나는 대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랬어요. 쉬네 게이로, 쉬네 게이로. 네, 그렇습니다. 이 단어는 일으켰다는 거예요. 쉬네 게이로, 일어나다, 일으키다, 어떤 자를 일어나도록 돕다, 함께 일으키다, 영적인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바쳐졌다, 복된 새 생명으로 함께 일으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함께 일으키다. 네 게이로, 쉬네 게이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미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으켰다는 거예요. 자, 어떤 자들이 일어나도록 돕고 있다. 함께 일으키다. 영적인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영적인 죽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걸 포기하잖아요. 그럼 그걸 성경은 죽음이라고 봐요. 죽음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의 그 죽음이, 너의 그 죽음의 행동이 하나님께 바쳐졌어. 할렐루야. 여러분의 어떤 삶이든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난 삶은요, 주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꼭 헌금만 바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도 바치고, 여러분의 기도도 바치고, 여러분의 찬양도 바치고, 여러분의 예배도 바치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 또한 여러분 스스로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날 힘, 내게로 어떤 자를 일어나도록 돕다. 예수님이 이미 돕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날 힘은 이미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심하고 마음 먹으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일어나는 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힘듦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포기하면은 안 된다. 주님이 여러분 곁에서 힘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또 여러분이 스스로 힘을 내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미 일어날 힘은 줬다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앉히시니, 쉰카디죠. 이 단어는 뭐뭐와 함께 앉게 하다, 길게 눕다, 기지개를 펴다,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함께 앉게 해준다는 것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길게 눕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두 다리 쭉 펴고 눕다는 거예요. 내 집처럼 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는데 굉장히 어색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 근데 애들은 어색해요, 안 해요? 안 해. 거기서 막 뛰고 뭐 눕고 뭐 별걸 다 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내 집처럼 편안하게 그 보좌에 두 다리 쭉 뻗고 누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지개를 펴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제 불행 끝났어. 이제 우리의 이 소망이 이제 이루어졌어. 우리의 고생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기지개를 쫙 펴다. 이런 의미가 성경의 단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분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그 보좌는 여러분 거라. 아멘. 계시록 3장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모두가 주님의 보좌에 앉게 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 믿고 천국도 갔는데 나만 보좌에 못 앉는다고 생각해봐요. 응? 그런 창피함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아멘. 우리의 삶이 올라가야 돼. 아멘. 우리의 인생이 올라가야 돼. 아멘. 우리의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아멘. 올라가야 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막혀버리면 그거를 그 올라가야 될 것들이 뚫고 올라가지 못해요. 얼마나 아까워. 우리는 마트 가면은 똑같은 금액이면은 그램수가 많은 걸 선택하잖아요. 1+1 아멘.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요. 나만 그래? 1+1 얼마나 신경 많이 써요. 그런데 1+1을 못 사가지고 왔어. 집에 와서 보니까 그걸 빼놓고 왔네. 아유, 아쉬워 안 하셔요. 그런 건 아쉬워한다 이 말이야. 응?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야 될 게 가로막히고 이런 거는 가슴을 쳐야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모두 그 자리에 앉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8절. 8절.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와. 아멘. 이 모든 결과물, 이 모든 복,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하나님의 선물들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의 믿음에서 온다. 아멘. 그런데 그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그 믿음이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의 선물. 아멘. 여러분이 믿음의 행위, 기도,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서 복이 막 내려와요. 막. 아멘. 엄청나게 내려와. 아멘. 아멘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 진짜 그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진짜 막 하늘에서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무엇 때문에 내려올 수 있다고? 믿음. 누구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하늘에서 그 복이 막 엄청나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려온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 믿음은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결국 이 모든 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모든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이 내려오도록 하는 결정적인 게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의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요 달라고 하면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달라고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큰 믿음을 달라고. 아멘. 하늘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구원이 피스티스 믿음을 통해 주어지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믿음은 너희가 만들어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은 꼭 천국 가면 자랑질하는 사람들 있잖아. 응?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을 줘버리는 거예요. 아멘. 자랑하지 못하게. 아멘. 자랑하지 마. 아니 자랑할 게 없어. 응? 그 나라에 가면 모든 게 다 자랑이야. 자랑. 그냥 이 땅에서 왜 자랑해요? 누가 없어. 근데 나한테 있거든. 그럼 뭘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잖아. 그런데 천국 가면은 다 있어.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나라 가면 자랑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0절.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기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대. 아멘. 여기 지으셨다, 지으심을 우리는 받았다, 크티조라고 하는 단어는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 웃기시잖아요. 응? 그냥 우리를 하나님 창조했어. 그럼 천국 가게 하면 되는데, 푹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다 하나님 주실 거야. 그냥 믿음도 주고, 선물도 주고, 축복도 주고, 다 그냥 하나님이 주셔. 다 줄 건데, 다 받게 할 건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아멘. 그렇게 복을 주고 싶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모든 것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목적이 이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을, 응? 내가 아는 사람이 평생을 진짜 뼈빠지게 고생해서 강남에 좀 넓은 아파트, 화장실 2개짜리 아파트를 샀어. 너무 만족해 하는 거예요. 응? 물론 20억이 넘어. 얼마나 좋겠어. 입이 닳도록 침도 안 바르고 막 자랑을 해. 터지게 막 침 튀겨가면서. 그런데 죽으면 그렇게 수고해서 자기의 인생 강건하면 80년, 100년, 80년, 100년을 그렇게 살아서 화장실 2개 딸린 아파트 하나 얻고 그냥 가. 그게 무슨 인생이냐 이 말이야. 응? 이 땅에서 끝나면 그게 인생일 수도 있지.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100년이 아니에요. 100년이.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아멘.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진정한 선물은 그 나라인 거예요. 아멘. 그 나라가 내게 주어졌을 때 내 인생에 진짜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38년 전에 받은 그 사이클과는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거 하나에도 밤잠 설치면서 그것을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닦고 기름칠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거 하나에도 그런 정성을 우리가 쏟아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는 좀 괜찮아요. 이 땅에서는 좀 어려우면 좀 어때요? 이 땅에서 좀 힘들면 좀 어때요? 힘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요 영원한 선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선물이 이미 내 안에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위하여 그 선물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맞습니다. 선물 받기 위해 태어난 게 맞습니다. 복 받기 위해 태어난 게 맞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해서 선물을 주기 위해 창조하셨다면서요. 오늘 내 마음에 그 선물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마르지 않도록 아멘. 넘치도록 오늘 내게 부어 주옵소서. 이 구원의 감격,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인하여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어떤 세상 것보다 가장 값지고 소중한 이 선물이 내 안에서 나를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을 기도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소중한 이 나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일으키고 내 영혼을 살려내고 내 영혼이 오직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게 하실 수 있는 그 선물이 내 안에서 내 영혼을 빛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빛내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